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어김없이 새해가 시작됐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날도 추워서 여간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금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생겼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 남자분들도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러한 증상이 호소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돌아다니시고 오지 못하셔서 바깥에 나가서 햇빛도 쐬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가끔 가다가 좀 힘든 여건이긴 하지만 햇빛도 좀 보시고 그럴수록 그리고 또 말씀도 잘 드시고, 특별히 이제 청경 필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데, 못 써서 스트레스 받나요? 그거 말고는 그럴 일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의 말씀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5장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 포함해서 세 가지 큰 덩어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등불 준비할 5철, 그다음에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 그리고 오늘 한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면서 죽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창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만든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꿈꾸면서 창업을 할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혹은 청년이 새로운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반드시 그 마지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지, 그러한 소망도 없이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시작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종착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살게 하고 바로 방향짓게 하고 또 그것을 준비한 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생활에 있어서도 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에 쫓기다 보면 우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마지막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듯이 갈라서 판단하실 것이다, 결산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 이 마지막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잊고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목표점이 없는 인생, 초점이 없는 그러한 인생과 같습니다.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목적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때의 심판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생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목적 없는 삶을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상상의 산물이고 생각이 그렇게 된 것뿐이지 실제로 그런 건 없다라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설교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마지막 때와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누구를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없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신론도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지막의 판단과 그러한 마지막의 결산을 받기 싫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반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이죠.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왜 병원을 안 가세요? 그러면 혹시 병이 걸리실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본에 문제가 있어서 병에 걸려갔던 의심에서 빨리 가서 진단하고 고치는 게 사리에 맞는 일이지 가가지고 혹시라도 큰 병에 걸렸을까봐 두려워서 안 간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종종 가다 보니까 코로나 문제가 되니까 좀 문제가 있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코로나 가서 검사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참 저는 의아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검사 받는 거지 않아요. 요즘 같은 때는 특별히 무증상 감염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선별인 들어가서 무료로 받으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몇천 명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증상도 없고 그럴 만한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가서 맡아보니까 천여 명인가요?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수십만 명 중에서 천여 명이지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도 증상이 비슷하게 있으면 나 같으면 가서 검사를 받았을 텐데 안 받으시면서 글을 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혹시 걸려서.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했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때에 결선할 날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판단할 것이다. 오늘 특별히 양과 염소를 가르시 오른편의 양 왼손이 양을 갈아서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주님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적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까맣게 있고 부정하고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마치 내가 병원에 가서 괜히 병 걸렸다고 진단받아서 고생할까봐 두려워하는 그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와가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발가벗는지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죄를 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움이죠. 주님 오셨을 때 분명히 판단하실 때 양의 무리에 섞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그것이 마땅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없다 부인하는 거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속히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는 자는 다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을까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전도라고 전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대요.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15분이라는 연극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수재였던 한 남자가 명문대에 진학해서 수석학교를 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준비해서 논문을 갖다가 썼는데 그 논문 역시도 아주 칭찬이 자자해서 이제 상을 탈 게 이제 거의 확실하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대학 교수가 되기를 하면 되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가 밝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병원을 들렸다가 진단을 받고 시한부라는 그러한 연극의 내용입니다. 시한부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된다. 근데 시한부 인생인데 몇년 시한부가 아니고 15분 시한부 그런 선고를 받는다. 뭐 6개월, 3개월도 아니고 15분 시한부 선고를 딱 받으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황망해가지고 허둥대다가 5분이 지났다. 이제 10분이 남았습니다. 10분이 남았는데 전화가 걸립니다. 아주 부자였던 삼촌이 있었던 아저씨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답니다. 그 얘기를 저는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좀 이따 또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논문한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은 땅으로 당장이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또 듣게 되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니까 또 전화가 와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살아가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이 여인이 당신과의 결혼을 내가 승낙하게 노라.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확하게 15분 후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말았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저도 저희 막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막내가 소띠거든요. 올해가 소해라고 해서요. 그럼 보니까 소띠니까 이제 48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갑자만 더 돌아가면 이제 환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라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허둥지둥 되면서 살아가지 말고 마지막 때 주님 것이 오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또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결산하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은 단순히 심판에 대한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자세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매여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을 갖다가 부정하거나 이 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생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생을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그러한 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더욱더 이 생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은 항상 방황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이에요.
여러분. 살아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축복이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고, 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구약 성경에 그 말이 자주 나오는데, 예, 믿으면 바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리신다는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양의 무리에 있는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절 그리고 36절 사이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밟았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맞서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낮고 천하고 정말 작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일생 포커스를 맞춘 게 어디였습니까?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가르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국이 나온 대문호 중에 칼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치 말고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하라. 만일 그대의 책임의 범위가 넓고 관계되는 일이 많으면 더욱 그리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그들에 대한 그대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케 말지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세상의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길기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주일인가요? 그때도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들여놓고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저기 작은 자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 천사와 일어서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여 한다 그러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매달아서 물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것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높아지기만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 작은 것,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일지라도 자기 옆에서 신음하는 그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그냥 넘겨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도울 줄 알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면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할 줄 아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친구가 작은 자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작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비천하게 주님께서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굳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이 어려운 복잡한 과정, 그것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왜 굳이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작은 자에게 충성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 외편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줄일 때 나를 거두지 않고 도우지 아니하고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고 이 말을 쭉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외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반대의 반응이죠.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고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고 그렇죠?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고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실패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가만 보면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실패하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대인 것이죠. 작은 일, 사소한 일, 자기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큰일 일어나는 일,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큰 일, 높은 일, 눈에 띄는 일, 그것만 바랐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주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가시셨다면 제가 당연히 찾아뵙겠죠. 주님이 굶주렸다면 제가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그죠? 주님이 헐벗었으면 제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겠죠. 주님이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겁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광만 바라보고 높은 것만 바라보고 눈에 띄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외편 명수의 무리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실패하는 그러한 신앙,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낮고 천한 곳에 또한 어려운 이웃에 주변에 사소심한 작은 일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이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허망하고 크고 화려하고 이런 것만 찾아가서는 분명히 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은 데 처하기를 자처하고 높은 데 앉아서 행세받기, 대접받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라는 그 찬송과 같이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충실하시고 여러분의 회사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동네에 충실하시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어떤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여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이 합당한 자가 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 오실 때에 양의 무리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우체국에서 일하는 로버트 보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일을 하다가 미술의 매력에 빠져서 근처 아카데미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 사람의 아내도 이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림까지 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둘 다 돈을 벌었지만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미술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자신들이 버는 돈 중에서 아내의 돈을 생활비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갔고 남편의 번 돈은 전에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정말로 괜찮아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명 작가의 작품일지라도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면 그것을 기꺼이 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사들인 미술품의 전체의 개수를 보니까 약 5,000점가량이 되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미술품을 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놓은 이 미술품이 후대에 저는 미술에 대해서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개념주의라는 그런 특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그 스쿨 뭐 이런 거에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개념주의 작품을 갖다가 수집해왔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한 미술관의 유명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기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기증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소정의 대가를 받지도 않겠습니까? 대단한 또 미술 작품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우리가 기증하겠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기증하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사실. 그 수십 년 동안 모아한 수많은 작품들, 그리고 지금은 굉장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러한 작품, 일본의 작품들을 그것도 무료로 기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담, 어떻게 미담이죠.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전설의 수식가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또 대가 없이 무엇을 바라는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힘쓰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양의 무리여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지어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을 듣는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지키 작은 자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일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의 주어진 그것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작은 것을 소용이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성도들 모두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